에스라 7장 10절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에스라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에 배웠던 말씀을 복습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몇 년간 살다가 돌아왔죠. 70년 동안 살다가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몇 차에 걸쳐서 돌아왔냐면 3차에 걸쳐서 돌아왔습니다. 1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가 누구였지요? 스룹바벨. 이 사람들 돌아와서 뭐 했어요? 성전을 재건했어요. 제1성전 솔로몬 성전이 불타 없어졌던 그 자리에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했어요. 2차 포로 귀환의 리더는 누구였나요?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와서 뭐 했을까요? 성경을 가르쳤어요. 3차 포로 귀환의 리더는 누구였죠? 느헤미야. 느헤미야는 와서 뭐 했어요? 성전만 있으니까 위험하잖아요. 성전 주변으로 성벽, 남한산성, 북한산성처럼 성벽을 재건했어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1차 포로 귀환 후 80년이 지난 후에 2차 포로 귀환에 에스라가 옵니다. 그러니까 아마 에스라가 데리고 왔던 2차 포로 귀환의 사람들은 1차 때 왔던 분들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80년의 간격이 있으니까요. 1차에 돌아왔던 분들은 대부분 죽었을 겁니다. 이런 걸 보면 하나님 나라 역사는 이어달리기 같아요. 언제나 아무리 훌륭한 세대라 할지라도 자기 구간만 달리지 그 다음 세대까지 달릴 수가 없어요. 포로귀환 1세대는 1세대의 사명을 감당하고요. 각각 자기 세대만 감당할 수 있어요. 1세대 사람들이 2세대까지 감당해 줄 수는 없어요. 2세대가 1세대를 감당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예요. 부모의 신앙과 부모가 받았던 은혜로 자녀들이 살아갈 수는 없어요. 우리 자녀들에게는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은혜가 있는 것이죠. 각각의 세대를 감당하는 그러한 이어달리기 같은 것, 그 하나님 나라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 우리 뒤에 하나님 나라를 섬길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을 말씀으로 신앙으로 잘 양육해서 우리가 떠난 후에 그들의 세대를 그 아이들이 잘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훈련시켜주는 것.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교회가 가장 힘써야 될 것이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한국교회는 절반 이상의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어요. 예전에는 교회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바글바글 했었는데 요즘은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2교회 중에 1교회 이상이 되었어요. 굉장히 가슴 아픈 안타까운 사실이죠. 아마 아이들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생동교회의 통합을 허락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건 제 생각인데요.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라면 좁고 비좁은 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선교와 구제에 더 집중하느라고 예배 처소의 공간에 재정적인 지출을 줄이자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한 원칙을 가지고 순종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이 너무 열악해요. 아이들이 공각 공부나 예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닌 상황에서 기본적인 교육 공간도 갖추어주지 못한 채 우리 애들 좀 잘 가르쳐 달라고 말하는 것은 참 담임 목회자로서 너무 괴로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공간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공간이 있다고 해서 아이들 신앙교육을 잘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기본적인 교육 공간을 갖추어 주면서 우리가 열심히 우리 다음 세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애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정말 감동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 5명의 자녀를 둔 가족이 등록했잖아요. 이 아이들이 초등학생과 유치원 다니는 어린 아이들인데 얘들이 맨날 새벽 예배를 나와요. 그래서 아빠가 해야 될 일이 뭘까? 돈 벌어서 아이들, 가족을 돌보는 일 중요하지요. 아이들 공부를 돌봐주기도 하고 아이들하고 함께 놀아주기도 하고 중요하지요. 그러나 정말 자녀들과 함께 새벽 예배 나오는 아빠, 진짜 최고의 아빠 같아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줄 수 있을까? 말로만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정말 가정과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의 영적인 신앙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앞선 세대로서 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면 반성할 점이 많이 있다고 봐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앞선 세대 우리 부모님들이 눈물과 기도를 뿌려서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앞선 세대의 눈물과 기도로 계승되는 것이라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3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2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나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닐까. 한국 교회가 부패하고 분쟁과 분열이 있으면서 가장 속쓰리고 가슴 아픈 것은 믿음이 있는 앞선 세대들은 교회가 아무리 망가져도 주님을 버리고 신앙을 포기하지는 않는데 아직 주님을 체험하지 못했던 믿음이 연약한 우리 자녀들이 기독교 신앙을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쓰리고 아픈 일일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지금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1세대가 성전 짓고 끝났으면 그 다음 2세대가 에스라가 와야 하잖아요. 스룹바벨이 지나가고 스룹바벨이 영원히 살아서 그 일을 못해요. 각각 자기 세대만 감당해요.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이 에스라처럼 잘 준비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달리기로 하나님의 나라가 섬겨지는구나 라는 것을 자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7장에서부터 제2시대가 시작됩니다. 에스라서 1장에서 6장까지가 포로 귀환 1세대 스토리라면 7장에서 10장까지가 포로 귀환 2세대 스토리고요. 느헤미야가 이제 3세대 포로 귀환의 스토리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한 권의 성경이었고 나중에 2권으로 분책되었습니다. 그래서 7장 1절 저 부분이 제2 포로 귀환, 에스라를 리더로 삼아서 돌아왔던 두 번째 포로 귀환의 본문이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이루의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면서 에스라의 족보가 5절까지 나옵니다. 그 에스라가 어떤 가문 출신이었는지를 보면 마지막 5절에 보면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모세의 형 아론의 후손이에요. 대제사장 가문의 뼈대 있는 가문의 자손이죠. 그런데 에스라를 설명할 때 가문이 아주 대제사장의 뼈대 있는 가문이었다 이런 얘기는 안 해요. 족보가 5절까지 나오고 전부고요. 그 다음 에스라에 대해서 성경이 말할 때는 언제나 6절처럼 말해요. 한 가지 굉장히 독특하게 강조하고 있는 에스라를 설명할 때 에스라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 이 익숙하다고 번역했던 마히르라는 말은요, 신속한, 빠른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질문하고 어떤 요구가 있을 때 머뭇거리거나 망설임 없이 바로 대답할 수 있는 말씀에 익숙한 준비된 사람이에요. 에스라에 대해서는 이것을 강조해요.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이었다.
그래서 어떤 질문을 던져도 말씀으로 머뭇거림이나 망설임이 없이 바로바로 대답이 나오는 사람, 말씀에 신속한 사람, 말씀에 익숙한 준비된 사람. 저와 여러분은 무엇에 익숙한지 모르겠어요. 세상 일에는 익숙하지만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는 미숙하지 않을까? 우리는 말씀에 익숙한 사람인가? 에스라 7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이렇게 말해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한 사람. 까마르라는 저 말은 끝이란 뜻이에요. 퍼펙트예요. 끝까지 다 아는 사람, 말씀의 끝을 본 사람, 완벽한 사람, 퍼펙트한 사람. 에스라를 계속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한 사람, 이렇게 말해요. 80년 전에 돌아왔던 제1세대는 성전을 지었어요. 스룹바벨 성전. 성전 공사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바로 멈춘 후 15년을 흘려보냈어요. 주변 나라들이 위협하고 협박을 하고 페르시아에 조서를 보내는 통에. 그러다가 학개와 스가랴라는 두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에 힘입어서 상황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선지자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이 사람들이 중단했던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면서 515년에 완공해서 봉헌식을 해요. 그래서 한 20년 걸려요. 15년 중단한 것을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제1세대가 성전을 지은 지 60년 지났어요. 그리고 에스라가 왔어요. 각각의 세대는 자기 세대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그랬잖아요. 1세대가 성전 지어놨어요. 그럼 그 다음 필요한 게 뭐예요? 이 세대들은 무엇에 집중해야 돼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감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말씀 위에 세우는 것. 그렇죠? 성전 지어놨어요, 1세대들이. 그럼 2세대들은 뭐 해야 돼요? 말씀 가르치고 배우면서 말씀 위에 나라를 굳건히 세워야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 1세대들은 참 잘하신 것 같아요. 1세대들은 동네마다 예배당을 지었어요. 엄청난 저항과 5,000년 우상 숭배가 없어지는데 쉬웠겠어요? 엄청난 어려움과 고생이 있었어요. 하지만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성령 안에서 구석구석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세대들이 에스라처럼 하지를 못했어요. 복음 2세대들은 그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된 에스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새롭게 회복시켰던 것처럼 말씀 사역을 감당했어야 되는데 이 세대들도 여전히 1세대들처럼 예배당 지었어요. 만약에 한국교회 2세대들이 1세대들의 사명을 이어받아서 제2세대 에스라 세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일깨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았더라면 지금쯤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강력한 공동체가 됐을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청년들이 우리나라를 헬 조선이라고 지옥과 같다고 비난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여전히 1세대들 하던 일 그대로 답습하면서 에스라들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스룹바벨이 아니라 에스라다. 지금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은 에스라지. 우리에게 부자를 만들어줄 수 있는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줄 영적인 리더가 아니라 이제 한국교회에 필요한 리더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주어서 우리의 인생과 신앙을 말씀 위에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영적인 리더가 필요한 거다. 이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아모스 8장 11절은 참 아픈 말씀이에요.
아모스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이 없어 굶주리는 것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 왔다고. 이게 우리 한국교회 상황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밥이 있어요. 밥이 없어서 굶주리지 않아요. 물이 없어서 목마르지도 않아요. 육신의 굶주림과 헐벗음은 벗어났어요. 그럼 이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라처럼 준비해서 가르쳐줘야 될 리더들이 필요했는데 교회들이 그걸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싶어서 교회에 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지 않고 여전히 헌금 많이 해서 복 받으라는 기복주의를 이야기하니까 하나님 말씀 좀 듣고 싶다고.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지도 않고 물이 없어서 목마르지는 않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영적으로 굶주리고 목말라서 헐떡인다고. 이런 상황 같아요. 그래서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된 에스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에스라를 붙여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에스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에스라처럼 말씀으로 준비된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 준비될 수 있도록 양육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13장 52절 말씀처럼 천국의 서기관마다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가져오는 집주인 같다. 하나님 나라의 서기관, 율법 선생들은 곳간에서 옛 것과 새 것을 가져다가 식구들을 먹이는, 옛 것은 뭐겠어요? 구약이죠. 새 것은 뭐겠어요? 신약이죠. 말씀의 곳간에서 구약의 선지자들, 조상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옛 것과 또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복음의 새 것을 가져다가 식구들을 살찌우는 것.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종들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곳간에서 옛 것과 새 것을 가져다가 구약과 신약의 말씀들로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필요하죠. 에스라같이 말이에요. 나라 없는 서름을 겪으면서 바벨론 포로지에서 거기서 태어나서 자랐어요. 그런데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준비해서 말씀으로 그 시대에 엄청난 역사들을 이루게 되었어요. 지금 한국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에스라예요. 성전 건축하고 예배당 짓는 목사가 아니고 그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퍼펙트하게 준비된 그러한 말씀의 일꾼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듣지 못해서 헐떡이고 굶주리고 너무나 신앙생활을 고통스럽게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도록 영의 양식을 공급해서 살찌울 수 있는 말씀의 일꾼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예요. 여러분 도미노 보시면 중요한 것 한 가지만 딱 건들면 그 다음은 줄줄이 넘어지는 게 있어요. 신앙생활도 이렇거든요. 인생도 마찬가지겠지만 중요한 핵심을 잘해야 돼요. 그 한 가지를 잘하면 나머지는 줄줄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6절을 다시 보시죠.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학자로서, 이게 핵심이에요.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히르 준비된 사람이에요. 신속하게 말씀으로 거침없이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 1번이 되니까 2번, 3번은 자동으로 도미노처럼 쓰러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상 왕이 그를 신임해서 요구하는 건 다 들어줘요.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됐을 뿐인데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니까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세상 왕 아닥사스다가 에스라를 신임하면서 요구하는 건 다 들어줘요. 그래서 에스라의 인생에 엄청난 열매들을 맺히게 된 것이죠. 핵심이 중요하다.
2번, 3번 도모하려고 하지 말고 1번을 잘하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려고 하면 그 다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세상의 왕들이 필요를 공급하는 일들은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뜨인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에스라처럼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도우시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왕들의 손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1번 잘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7절에서 9절까지 보면 이제 에스라와 두 번째 사람들이 4개월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1월에 출발해서 5월 1일에 도착했으니까요. 4개월여의 과정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 끝에 10절에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완벽한 학자였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10절이 세 가지로 이야기해요. 우리 좀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에스라가 말씀 사역자로 준비되어져 가는 세 단계예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익숙하게 완벽하게 준비된 학자였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제사장이라고 그랬는데, 에스라가 어떤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익숙해졌는가, 완벽해졌는가? 첫째가 뭐예요? 연구하고, 둘째는 준행하고, 셋째는 가르치고. 이 세 가지를 에스라가 결심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 사역자로 하나님의 말씀의 일꾼으로 준비된다면 이 세 가지를 하는 거예요. 순서가 중요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연구하는 거예요. 가르치기 전에 먼저 골방에 틀어박혀서 아니면 도서관에 처박히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연구해야 돼요. 한국교회는 좀 유명해지면 너무나 방방 뛰어요. 여기저기 세미나에, 부흥회에 불려다니면서 연구할 시간이 없어요. 진득하게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을 해야 되는데 연구할 시간이 없다 보니 거품만 많아요. 요란하게. 깊이가 없지요. 말씀의 사상과 철학이 없어요. 그렇게 쳐다보지 마세요. 저도 지금 뜨끔뜨끔해요. 바쁜 목사는 나쁜 목사예요. 목사가 바쁘면 안 돼요. 말씀을 연구해야 돼요. 평생 공부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맛있는 거 먹으러 저 데리고 다니시면 안 돼요. 양재동에도 맛있는 거 많아요. 우리 목회자들은 말씀을 연구할 시간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꼭 필요한 곳에 신방 가고 영혼들을 돌봐야 되지만 시간을 아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말씀을 연구하죠. 최근에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표절하기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전도사님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성도님들은 모르는데 전도사들은 알잖아요. 책을 보고 공부를 하니까. 목사님이 다른 설교들을 표절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런데 이 수가 급증하고 있어요. 상담을 요청하는 숫자가. 한국교회 목회자들처럼 설교 횟수가 많은 목회자가 없을 거예요. 거의 매주 10편 정도의 설교를 해야 돼요. 새벽 예배 매일 하죠. 수요 예배 주일. 매주 10편의 설교를 준비해서 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설교를 표절하고자 하는 유혹에 넘어가죠. 남의 설교 베껴가지고 설교하면서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성도들이 영적으로 살찌게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이건 1, 2년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에스라가 1, 2년 해서 됐겠어요? 오랫동안 바벨론에서 말씀을 붙들고 씨름한 거예요. 이게 첫 단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 두 번째, 준행하고 말씀을 지키는 것. 참 성경이 특이한 게 있는데요. 뭔가 하면 성경은 깨닫고 알게 되면 내가 마치 그런 말씀의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내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은혜를 받고 깨닫고 설교를 하면 마치 내가 그렇게 사는 줄로 착각을 해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요. 말씀을 깨닫고 아는 것하고 말씀을 준행하며 지키며 사는 것은 다르잖아요. 그런데 마치 내가 말씀을 깨달으면 그렇게 사는 줄로 착각을 해요. 은혜로운 설교를 들으면 내가 마치 말씀대로 사는 줄로 오해하게 돼요. 스스로 속아요.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면서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그 사람을 부패시키고 타락시켜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자기는 그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마치 자기는 그렇게 사는 것처럼 교만해져요. 그래서 남들을 무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게 돼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에스라가 결심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 깨우쳐 주시면 그대로 준행하기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기로 작정한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순종하지는 않고 실천하지는 않으면서 교회 오래 다니니까 너무나 잘 알아요. 성경도 잘 알고 교회에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지도 잘 아시고, 그런데 전혀 감동이 없어요. 이런 성도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말씀에 실천은 않고 아는 건 많고 묵은 닭이라고 불러요. 묵은 닭 성도들이라고. 찔겨요. 능글능글. 다 아는데 말씀대로 살지는 않아요. 그리고 초신자들이 막 열심히 하면 그냥 가볍게 웃어요. 나도 옛날에는 그랬지. 자기는 전혀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지 않아요. 묵은 닭의 결정적 특징은 알을 낳지 못해요. 전도도 못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찬도 못 받아요. 알기는 다 아는데, 교회에서 수십 년씩 이것저것 다 하는데 전혀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주님께서 씹어서 삼키려고 해도 찔겨가지고 이게 씹히지가 않아요. 그런 묵은 닭이 되지 않으시기를. 언제나 우리는 주님 앞에서 햇닭이어야 돼요. 싱싱하게, 풋풋하게, 겸손하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서 말씀 앞에 씨름하고 말씀 앞에 눈물 짓고 말씀 때문에 괴로워하고 말씀 때문에 기뻐하고 말씀의 도전을 받으면서 그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은혜로운 설교는 하는데 가까이 가보니 너무나 실망스러워요. 믿음은 좋은 것 같았는데 가까이 교제해보니 말과 행실과 생각이 너무나 천해요. 너무나 세속적이에요. 그래서 실망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두 번째.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뭐였어요? 가르치기로 결심했어요. 말씀은 나 혼자 은혜 받고 끝내는 게 아니죠.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가르쳐야 되고 믿음이 연약한 형제 자매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야 돼요. 에스라가 자기 혼자 즐기지 않았어요. 에스라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우쳐 주신 것이 있으면 그 말씀을 가르치고 나누는, 말씀으로 섬기는 리더였어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일꾼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에스라서를 한 주간 묵상하다 보니까 손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 좀 특징이 있어요.
7장 14절, 25절, 28절을 비교해서 보니까 14절에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에스라야 네 손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 에스라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25절에는 에스라 손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어요. 이렇게 말이에요. 우리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하나님의 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28절에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머물렀다고 그랬어요. 에스라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손에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가 에스라의 손에 있었더니 여호와의 손이 에스라 위에 머물러서 함께 하시고 도우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손에는 뭐가 있나요? 우리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지혜를 주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이 말씀의 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말씀과 지혜가 우리 안에 있으니 여호와의 손이 우리 위에 머물러서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하시기를, 세상 지혜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이 도우셔서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서는 안 돼요. 언제나 손을 뻗으면 성경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에 성경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잠자리에 누워서 손 뻗으면 성경이 있어야 돼요. 아침에 눈 뜨면 성경이 있어야 돼요. 가방 안에 언제나 성경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 언제나 성경이 가방 속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틈날 때마다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에스라 손에서 성경이 떨어지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손에 있으니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가 에스라에게 있으니 하나님의 손이 에스라 위에 머물러서 에스라의 인생을 끌고 가게 되지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만 있으면 되는가? 하나 더 있어요. 8장 21절 보면,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에스라는 기도에 힘쓴 사람이에요. 그런 에스라는 말씀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목회하다 보면 참 깊이 있게 말씀 준비를 잘한 설교인데 그저 그런 설교가 있고, 대개 이제 젊은 목회자들이 그래요, 저처럼. 근데 어떤 설교는 보통 할아버지들 설교가 그런데요, 별 얘기 아니에요. 별 얘기 아닌데 엄청난 파워를 느끼는 설교가 있어요. 정말 깊이 있게 말씀을, 저는 알잖아요, 어떻게 준비했는지. 들어보면 알거든요. 무슨 책을 읽었는지 다 나와요. 정말 많이 준비했구나. 근데 힘이 없어요. 근데 어떤 할아버지들 설교는 별 얘기 아니에요. 별 얘기 아닌데 엄청난 무게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런 일들을 반복해서 경험하면서 무슨 차이일까? 그러고 나서 그 목사님들을 파고 들어가 봤더니 기도의 차이더라고요. 기도의 차이. 별 얘기 아닌데 그 별 얘기 아닌 게 엄청나게 은혜를 주고 감동을 주는 이 목사님들의 설교는 그만큼 많은 묵상과 기도가 있더라고요. 기도. 그래서예요, 에스라는 단지 말씀만 연구한 사람이 아니고 에스라서를 쭉 보니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겸비해서 기도에 힘쓴 리더예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싸운 것이 아니라 기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린 사람, 자기 죄 아니지만 백성들의 죄를 자복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고 가슴을 쳐가면서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이며 기도의 사람 되어서 우리 삶과 우리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많은 선한 열매들이 맺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은 목회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말씀 사역자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집에서 아빠 역할을 뭘로 하실래요? 하나님 말씀으로 아빠 역할 해야 돼요. 엄마 역할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엄마 역할 해야 돼요.
학교 선생님도, 직장 생활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에스라와 같은 말씀의 일꾼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예요. 우리 교회 비전이 뭐예요? 우리 교회 비전은 성도들을 말씀 사역자로 양육해서 선교 공동체 이루는 거예요. 말씀 사역자, 선교 공동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저게 생동이에요.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하여 교회와 사역의 주체로 세운다. 이게 19년 전에 세웠던 뜨인돌의 비전이에요. 목사 중심 교회가 아니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서 교회의 주체로 세운다. 목사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떠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너 선교사로 나가라 하면 나가야 하잖아요. 목사가 바뀔 때마다 교회가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목사는 말씀과 기도로 공동체를 섬기고 교회의 모든 행정과 사역은 성도들이 주도해 나가야죠. 그러려면 말씀 사역자가 돼야 돼요. 말씀의 일꾼들이 돼야 돼요. 제가 작년에 소그룹 성경 공부를 13개를 인도했어요. 올해는 3개를 줄여서 10개를 인도하고 있어요. 내년에는 더 줄일 거예요. 점점 줄일 거예요. 이제 저도 늙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하셔야죠. 저의 꿈은 그거예요. 비전이 그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빌립보서는 그 장로님한테 배우면 돼. 디모데서는 그 권사님한테 배우면 돼. 저는 목사니까 66권 다 연구해야 되지만 여러분은 전공 과목 하나씩 정하시면 되잖아요. 신혼부부는 그 집사님한테 가면 돼. 재정교육, 성경적 재정교육은 그 장로님한테 가면 돼. 영어 성경 공부, 중국어 성경 공부, 일본어 성경 공부, 여러분이 나름대로 전공 과목을 정해서 준비해서 몇 년씩 공부하고 준비해서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구석구석에 성경 공부와 그런 말씀 양육 프로그램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들이 하는 거 말고요. 성도들이 이끌어가는 말씀 공부예요. 그게 훨씬 더 여러분 피부에 와닿는 교육일 거예요. 저는 대학 졸업하고 신대원 가버렸지만 그래서 직장생활 경험이 없어요. 목사들은 내 교회에서만 생활해요. 세상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런 직장생활의 경험들이 있고 날마다 그 세상 속에서 살면서 고민했던 씨름들이 있으시니까 훨씬 더 다른 교우들에게 더 피부에 와닿는 성경 공부를 인도하실 수 있잖아요. 그게 말씀 사역자예요. 어떤 분들은 할머니들 모아놓고, 어떤 분들은 할아버지들 모아놓고, 어떤 분들은 젊은 집사들 모아놓고, 신혼부부들 모아놓고 원하는 대로 다양한 성경 공부를 개설해서 말씀을 전했으면,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 한번 만들어 보고 싶지 않으세요? 목사 혼자 가르치는 교회 말고요.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비전이에요. 그렇게 말씀으로 훈련되고 준비된 평신도들이 교회를 주도적으로 끌고 가고 목회자들이 말씀과 기도로 서포트하고, 그러면 한국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지 않을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꿈꾸는 교회를 만들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에스라와 같이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들. 에스라가 필요해요. 이제 스룹바벨은 없어도 괜찮아요. 에스라가 필요해요. 그런데 에스라가 되려고 하지를 않아요. 목회자들이 다 스룹바벨 되려고 그래요. 지금 성도들은 말씀을 듣지 못해서 굶주리고 헐벗고 내 인생을 말씀의 진리로 이끌어줄 리더들을 찾고 있는데 에스라가 없어요. 이러한 때 우리 뜨인돌교회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일들에 기도하면서 마음을 모아서 나아가야 할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